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 또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대의 최고의 복음 증거자 바울도 쿠데타에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데살로니가의 기득권들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은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들어간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냥 바울을 졸졸졸 돌아다니면서 그 바울 일행의 정체를 드러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냥 이 여종을 한마디로 고쳐줬더니 이 여종 때문에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찬송 중에 풀어주셨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거기서 이제 그 밤에 풀려나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복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의 백성을 살리시려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고, 이 복음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도 아니요. 4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을 뿐이고 우리는 성실하게 증거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 5절, 우리가 아첨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왜 목회를 하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지,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의도를 정확히 해야 하는 거죠.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때문인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의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7절,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8절,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9절에 우리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을 했다. 10절, 우리가 어떻게 옳고 흠 없이 행했는지 너희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11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느냐, 그 이유를 1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어 성경에는요,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애써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되지 않게 하도록 애써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모범이 안 되는 사역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욕심꾸러기에 욕쟁이에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상생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에서도, 슈퍼에서도, 동네 미용실에서도, 노인정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듯이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바르게 정중하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